요즘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요즘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있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 있어서 어쩌면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6세기 유럽에서 생겨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언약도들이 있습니다. 카버넌트이라고 하는데요. 16세기 당시 유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교개혁의 거대한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교회에서는 유명한 개혁자가 나오게 되죠. 누구죠, 여러분? 존 낙스입니다. 메리가 치를 떨었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나는 1,000만 명의 군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존 낙스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장로교 전통을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가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 메리 여왕이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왕실은 국교회를 인정을 하고 국교회 제도를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숲과 동굴, 비밀리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언약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언약도들이 그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주님의 그 언약을 이들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노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언약도들은 숲과 동굴에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름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야고보 사도는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죠?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길이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참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길이 참으라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잘 참고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고난 당할 때에 욥기 3장 1절에 보면 자기의 출생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욥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멸망하였더라면, 이것은 잘 참고 있는 욥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친구들과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친구들과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욥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잘 참고 잘 기다리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제시하고 있는 인내의 모범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참고 잘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첫째로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를 예로 든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욥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욥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참고 어떻게 하나님을 열망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죽음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절망 가운데서도 적는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길이 참으라는 이 인내의 본이 될 수가 있다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이 참는 인내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꾹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모습, 그것이 길이 참으라는 인내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 하반절에 농부 이야기를 꺼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저희 외삼촌이 경상북도 청도에서 농사를 정말 크게 지으셨거든요. 명절에 이렇게 외삼촌 댁에 방문을 하면 외삼촌이 아침에 일하러 가시면서 경운기를 타고 가시면서 진규야 나는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일을 하러 나간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길이 참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농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씨를 뿌린 성실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농부의 그 모습, 그 마음,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친구야 나는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그 수고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외삼촌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자신이 가꾼 씨 뿌린 밭을 돌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은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이 참으라 인내라는 말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견뎌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길이 참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찾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욱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행위가 바로 길이 참으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길이 참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욥은 고난 가운데 길이 참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 이것이 길이 참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길이 참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5장 7절 이전의 1절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는 악인들의 흥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보고 신자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누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쓰고 있는 그 마음,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길이 참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것,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길이 참으라 아닙니다. 따라서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여러분 체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행위입니다. 능동적인 믿음의 상태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8절에서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라고 권면한 후에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길이 참는 것과 원망하지 않는다 말라라는 이 관계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서로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난 중에 너희가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볼 때에 길이 참으라고 권면한 후에 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길이 참는 것과 원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원망을 하죠?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원망이라는 헬라 단어의 의미는 한숨을 쉰다, 걱정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다, 잘 되겠나? 그러니까 서로 한숨을 쉬거나 아니면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회 원래로 모일 텐데요.
또 친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친교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너무 힘들다, 너무 걱정된다,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요? 다른 멀쩡한 사람까지 기운이 빠지니까 말이죠. 서로 한숨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르게 한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가족들 앞에서조차 한숨을 쉬지 않으면 제가 어디 가서 숨을 쉬겠습니까? 한숨을 짓겠습니까? 또 가족들 앞이 아니면 제가 어디에 가서 힘들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괜히 답답하고 디프레스가 오면 우울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집에 가서 일찍 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쉬면 아내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잔다, 아빠 잔다, 조용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쉬고 있는데 가족들이 방해를 하면 제가 괜한 피해망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왜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지? 이런 남편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들을 보면 괜히 심통이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땐 가족들에게 조금 화를 내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표정을 보면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고 나면 제 자신이 한없이 굉장히 초라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화가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정상적인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때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눌린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나의 아내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목사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교회와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5장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이 잘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 악인들에게 억눌렸던 질문이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에 와서, 가정에 와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그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또 우리의 가정에 가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 다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원망을 해서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사도 야고보의 권면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물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이 눌리고 우리의 삶이 지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버거울수록 가족끼리, 교인들끼리 원망하기를 서로 거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세안디오 가족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참고 기다림에 리밋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식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그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도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충 살자고 하면, 그냥 적당히 목회하자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망은 길이 참지 않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길이 참는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길이 참으라,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길이 참는다라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더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품을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저를 안아봤습니다. 안으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신다. 고난 중에 내가 주님을 더 찾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주님의 품을 더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 길이 참으라는 사도 야고보의 이 권면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저는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일, 이제는 그거 삼가야 합니다. 길이 참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라라는 말입니다.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기면 어떻습니까? 엄마 그렇게 주님을 파고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땅에서 비정상적인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길이 참으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 앞에 서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참기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참으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올해만 참자, 아니면 이번 한 달만 참자, 이번 한 주만 참자,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은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는 길이 참을 수 있으며, 길이 참을 때에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